8절 우리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저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네. 오늘 금요 치유 예배는 인생 치유 우리 300% 증인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죠. 근데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은 사실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은 무조건 오늘 제목처럼 300% 인생 치유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10대도 아니고 20대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100%도 아니고 300% 인생 치유 응답을 받아야지 남은 생에 여러분이 본론의 축복을 누리다가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시간표의 치유는 처음입니다. 물론 이제 신앙생활은 오래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죠? 여긴 새가족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오래 했고 또 다락방에도 오래 있었지만은 실질적인 치유, 성경이 말하는 치료가 아니고 고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치유는 처음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입니다. 왜냐? 여러분의 시간표를 봤을 때 마지막 기회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이 고백을 한 게 거의 이제 광야 생활 한 37, 8년, 8, 9년 이제 광야 생활의 마지막 끝자락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알아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시간표가 이제 거의 마무리된다는 것을 모세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 기도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돼. 우리의 날을 계수한다. 여기서 계수란 말은 카운트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나이와 숫자를 세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파악하고 헤아리는 거예요. 그게 계수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남은 삶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남은 인생 이제 얼만큼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불러가시면 가야 되는데 나의 남은 이 땅에서 나의 남은 인생을 놓고 과연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걸 놓고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마지막 기회다, 내 인생.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집중해야 돼. 왜냐? 시간이 많이 있으면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중. 어떤 집중이냐? 제한적 집중. 제한적 집중이란 말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생활을 해야 되죠. 가정에 속해 있죠. 일도 해야 되죠. 이것저것 신경 쓰고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늘 분주하고 바빠요. 흔히 우리가 뭐 공사다망하다. 그렇죠? 공사로만 공적 사적 일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어떤 분들은 오지랖도 넓어요. 이것저것 다 관여해야 돼. 하나부터 열까지 다 관여해야 돼. 그럼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서는요, 괜찮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도 받고 막 이렇게 높임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영적으로 전혀 집중이 안 돼요. 왜? 늘 바쁘니까. 늘 이것저것 해야 되네. 늘 분산돼 있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부르셔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니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왜 떠나라고 합니까?
아브라함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에서는 절대 이거 할 수 없어요. 왜? 우상 동네입니다. 도저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너를 지금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과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늘 바쁘게 살아왔으니까. 사람은요, 몸에 익숙한 대로 갑니다. 늘 해왔던 거. 그래서 오늘 이제 점심 안식사님과 다락방하고 드디어 이제 송간에 설렁탕 가서 먹고 벼르고 벼르었는데 40년 동안 저기 부평에서 갈비집을 했다는 거예요. 40년. 종업원도 여러 명 두고 크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40년 하는 거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40년 하고 나니까 힘들잖아. 나이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 팔고 이제 좀 이제 쉬려고 그 부평에 있는 아파트도 팔고 가게도 다 넘기고 일로 온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몇 달 안 돼서요. 그 남편 사장님이 우울증 찾아요. 40년을 매일 출근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바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손발이 다 묶여서 집에만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대요. 그 여자 사장님. 아이고 목사님 40년 장사하는데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덜커덕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영적 상태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집중. 모든 게 분산돼 있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보니까 막 문어발식으로 막 확장해서 MMA 합병하고 막 기업을 엄청 덩치를 키웠는데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그 기업이 도산합니다. 파업합니다. 완전히 부도나 버렸어요. 왜 그렇죠? 문어발식으로 막 넓혀 나가는 거예요. 아무런 근본도 내용도 없이. 이게 없는 상태 속에서. 제가 가끔씩 식당 중에 여러분 토마토 김밥, 인천에도 아마 있겠죠? 토마토 김밥 특징이 뭐죠? 모든 메뉴가 다 있습니다. 전 세계 메뉴 다 있어요. 분식뿐만 아니라 모든 메뉴를 다 합니다. 참 신기하죠. 아니 그 안에서 어떻게 모든 메뉴가 다 나올까? 근데 진짜 대표적인 맛은요? 없어요. 이도 저도 아닙니다.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삶이 그래요. 특히 여러분들은 이제 산업인이고 다 일하잖아. 일만 합니까? 가정, 인간관계, 사회생활 모든 게 다 분산되어 있어요. 사단이 철저하게 이것만 못하도록 딱 속이는 거예요. 평생을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왔는데 정작 이거는 없어요. 정작 이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단이 압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늘 바쁘고 분주하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몰두하도록.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근본과 본질만 싹 빼버립니다.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이란 말은요 쉽게 얘기하면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가지치기. 필요 없는 가지는 빨리 쳐내야 됩니다. 겨울에 가수하는 과일 하는 분들은요 가을 지나면 봄에 다 가지치기 합니다. 전부. 불필요한 가지는 잘라내야 돼요. 왜? 불필요한 가지 때문에 영양분이 다 분산돼서 진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챙기고 막 너무 공사다망. 절대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제한적 집중하라. 제한적, 절대적인 거, 가장 근본적인 거, 가장 본질적인 거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 합니까?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은데 정작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냐?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선택적 집중입니다. 선택적 집중이란 말은 가장 필요한 것에 집중하라. 지금 이 시간표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집중이 뭘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게 선택적 집중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원리스 집중. 모두를 살리는 집중. 나 한 사람이 인생 캠프를 통해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면요. 결국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도 가문도 후대도 내가 살고 있는 현장도 지역도 다 살아나고 다 회복됩니다. 원리스 집중. 나 한 사람이 살았는데 결국은요. 다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정 복음화의 길입니다. 여러분 후대 복음화의 길이에요. 노아가 한 사람 살았잖아. 그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가족 전체가 가문 전체가 다 방주 들어왔습니다. 원리스 집중. 다 살리는 집중입니다. 그래서 인생 치유한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인생 치유인데, 인생 치유란 말은 망대를 치유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잘못된 것, 각인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온 만큼 잘못된 게 각인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틀린 것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젠 아예 체질로 돼 있다니까. 복음인 척 하는데 사실은 복음 아닌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망대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이자 뭐라고요?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오늘 붕어빵 집 거기 가서 인사드리면서요, 제가 연세를 여쭤봤어요. 어머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70이래. 70. 아유 어머님 그럼 언제까지 그 붕어빵 하실 거냐고. 계속 해야 된다는 거. 사정이 있다는 거. 뭐가 있나 봐요 상황. 거의 한 3, 40년, 그분도 3, 40년. 그럼 그분 남은 인생에 이제 이 시간,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우리가 무한정 살지 않습니다. 100년, 200년 살지 않아요. 그럼 나의 남은 인생을 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지막 기회다. 지금. 그러려면요,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왜? 우리의 삶은 이것만 딱 못하도록 이게 창세기 3장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뛰어넘으려면요, 그럼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진짜 300% 인생 치유의 응답을 받는 증인으로 설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가문과 후대가 삽니다. 여러분 미래가 살아요. 그 응답받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 치유니까 당연히 우리 인생 가운데 과거를 치유해야 되겠죠. 과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그렇죠?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복음을 몰랐으니까, 그리스도를 몰랐으니까 당연히 어둠 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는 거죠. 주 안에서 빛이라.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과거를 뭐 하라고요? 300% 만들어라. 즉 모든 과거가 내 인생의 발판이 될 만큼, 축복이 될 만큼, 그게 과거에서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요, 계속 과거에 잡혀 있어요. 그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사탄이요, 이 과거를 가지고 딱 내 발목을 잡습니다. 늘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피해망상증 걸린 사람 봤습니까? 대화하다고 상담하다 보면요, 늘 그 옛날에 그 사건, 옛날에 그 사람,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산다고. 그게 벌써 수년 전 일인데도요,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죠? 그 사람 속에는 그 과거의 상처가 망대로 탁 박힌 거예요. 뭔 얘기해도 그걸로 결국 결론이 납니다. 아, 그 사람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뭔 일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피해 망상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왜? 망대가 돼버립니다. 그걸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과거 치유. 운명을 완전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구원은 뭐냐면요, 해방입니다. 이미 빠져나왔어요. 근데 아직도 내 상태는요, 매여있고 잡혀있고 묶여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피 바르고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생각과 마음은요, 노예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 광야 보십시오. 광야에서 계속 불평, 원망, 조금만 힘들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그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 이랬고 잘했는데, 지금 이 광야에서는 웬 고생이냐고. 자꾸만 여기 잡히는 거예요.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갑니다. 운명 이미 빠져나왔는데. 그래서 출애굽이 아니라 출흑암을 해야 돼요. 흑암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 거죠.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제 어둠이 아니다. 너희들은 주 안에서 빛이다. 빛.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모든 과거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게 필요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 말고 뭔가 자꾸 다른 것을 더 찾고 더 필요로 한다. 그건 무슨 말이죠? 아직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난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뭔가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더 좋은 메시지, 더 막 내 마음에 막 부딪혀오는 그런 강한 메시지. 그건요, 그리스도가 충분치 않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충분치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모자랍니까?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어요. 과거 치유 두 번째는 올무에서 벗어나야 돼요. 올무는 뭘까요? 여러분 옛날에 그 사냥할 때, 짐승 잡을 때 그물 같은 거 이거 던져가지고 잡잖아요. 그게 올무입니다.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상처. 이렇게 꽉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일단 기복이 심해요. 좋을 때랑 안 좋을, 물론 사람이 늘 좋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늘 좋을 수가 있어요. 힘들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겠죠. 근데 그 기복의 폭이 차기 너무 큰 거예요. 좋을 때랑 안 좋을 때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서 상처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자기 주장. 즉 나중심이에요. 그것도 자기밖에 모릅니다. 왜 그렇죠? 상처받기 싫어서.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특징이 뭐냐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자꾸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꾸만 누가 나를 인정해 줘야 돼. 누가 조금만 나 무시해도요. 금방 뒤집어 폭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의식하죠. 자꾸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인정받아야 돼. 누가 나 인정해줘 세워주니까. 그게 전부 다 뭐죠?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상처. 어릴 때 받은 상처. 부모에게 받은 상처.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어릴 때 받은 상처예요. 그걸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이런 모든 올무에서 뭐 하라고요?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틀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 각자 틀이 있습니다. 저도 제 틀이 있어요. 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게 쌓여진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근데 그 틀의 뿌리가 뭐냐면 이 사탄의 12망대라는 그 틀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딱 예체질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이 과거를 여러분 다른 어떤 걸로 이걸 바꿀 수 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성령의 충만과 능력이 아니고는 과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과거를 벗어나서 과거가 이제 축복과 발판이 될 정도로 300%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 응답받는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 치유 두 번째는 현재 치유. 이제는 현재를 300%로 만들어라.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늘 현실에 잡혀 있습니다. 늘 상황과 형편에 매이고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창세기 3장의 세상입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사단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습니다. 세상 신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 상황에 자꾸 매이고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늘 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 자꾸만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좀 은혜 받으면 괜찮아지는 것 같고, 그러다가 또 문제 만나면요, 또 갈등하고 헤매이고 확 불안이 잡힙니다. 이걸 늘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오늘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인생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인생이 다 흘러가고 시간이 다 흘러가 버립니다. 다음 주면 이제 12월 달입니다. 2025년 이제 한 달 남았어요.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2026년은 여러분 천천히 갈 것 같습니다. 2027년 또 천천히 갈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치유. 그래서 오늘 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 매시 매사가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남은 날을 계수해 볼 때 모세가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비록 내가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지만 이제 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시간표가 곧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단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살고 싶다. 나의 남은 날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겁니다. 이 모세의 기도예요.
현재 치유. 그래서 24입니다. 24. 그럼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뭐 하기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근데 이 24란 말은요, 가장 중요한 근본을 찾고 근원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24예요. 나의 근원을 살려내고 근본을 찾고 회복할 수 있을 만큼 24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300%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을 마치 240시간처럼. 그 베드로 후서입니까? 그 부분 나와 있죠. 하나님께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의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24예요. 사실 우리가 딱 하루를 돌아보면요, 굉장히 불필요한 거에, 쓸데없는 거에 막 이거와 정반대되는 사람은 삽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 간에 불필요한 것, 서론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시간 쓰고 에너지 쓰고 마음을 쓰고 신경 쓰고 딱 이것만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완전히 아예 근처에도 못 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1000년의 응답 받을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그게 바로 삼오늘입니다. 삼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루 24시간 주어집니다. 불신자도 24시간이에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20시간 사는 게 아닌가. 우리하고 똑같아요. 거지도, 부자도. 저 요양원에 지금 오늘 내일 하는 사람. 그럼 호스피스 병동 가보세요. 제가 한 1년 반 정도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역했거든요. 서울에 보면 양천구에 신정 이펜하우스라고 큰 아파트 단지 앞에 서남병원이라고 서울 시립병원이 있어요. 거기 43병동에 가면요, 호스피스 병동이에요. 거기 누가 오느냐?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양원에도 못 갑니다. 왜? 이제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호스피스 병동, 그러니까 거기는 죽음을 이제 준비하러 온 사람들. 다 암 환자들. 100%입니다. 거기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병실 돌면서 기도해주고, 또 필요한 사람은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걸 1년 가까이 했어요. 한 2주 가다 보면요, 그 다음 사람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건 무슨 말이죠? 간 거예요. 그분들한테는요, 하루하루가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막 시간이 너무 많아서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삼오늘의 축복을 주시고, 하루 24시간을 300% 응답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된 날로 만드는 것. 그게 삼오늘이에요. 불신자는 이게 없어요. 불신자는 뭐로 삽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육심의 소욕과 내 육체에 원하는 것, 내 꿈, 내 야망, 내 동기, 내 목적, 오직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는요, 그렇지 않아요. 삼오늘. 하나님이 오늘 하루 24시 속에서 나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많은 축복과 응답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삼오늘입니다. 그래서 이 삼오늘을 특별히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으로 하시면 돼요. 물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죠. 근데 말씀 중심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단에서 딱 한 문장 잡으세요. 많이도 말고. 이번 주 같으면 여러분 뭐겠습니까? 주 안에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여러분이 받은 강단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서 오늘 내가 붙잡을 한 말씀,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면서 다니면서 말씀 묵상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수첩. 강단은 한 주간의 흐름이라면 오늘은요, 오늘의 시간표는 기도 수첩이잖아요. 빼앗긴 것을 회복해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오늘은 문화 서밋이었어요. 기도 수첩도 한 단어 내가 붙잡을 거 딱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누릴 기도와 현장의 축복을 놓고 딱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루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답도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바쁘게 분주하게 막 정신없이 나가서 막 하루 종일 일합니다. 일은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하루입니다. 그냥 내 일을 한 거예요. 그냥 내 인생 산 거예요. 왜? 원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삼오늘은 뭡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삼오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싼 전자제품이 있어도 전기 꼽지 않으면 그거 아무 고철 덩어리입니다. 삼오늘이 그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삼오늘입니다. 이걸 하고 안 하고 행위가 아니라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요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삼집중. 삼집중은 말 그대로 기도 중심으로 아침에, 낮에, 저녁에 삼집중.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삶은 딱 요것만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조화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이 속에 있었는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왜? 여러분들은 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기도원에서 산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 생업을 가지고 세상에서 현장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주신 거, 하나님 비밀을 주신 겁니다. 삼집중. 이 삼집중 하려면요 뭐가 필요합니까? 멈춰야 돼요.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우리가 멈출 수가 없잖아요. 왜? 돈을 벌어야 돼요. 누가 대신 돈 벌어줍니까? 누가 대신 내 인생을 책임집니까?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늘 톱니바퀴 돌듯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강제적으로 이게 옵니다. 강제적으로. 그게 뭐죠? 이제 어디 한 군데 이제 보장이 나는 거예요. 요양원에 가보세요. 중환자실 많이 가거든요. 중환자실 가보세요, 여러분. 다 산소호흡기 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죠? 하나님이 강제로 멈춘 거예요, 그 인생. 왜? 안 멈추니까. 우리가 꼭 그렇게 겪어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멈춰가지고.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 아니면 3번 멈추세요. 내 생각을 멈추세요. 우리 생각은요 계속 창세기 3장으로 갑니다. 우리 생각은 계속 육신의 소욕으로 갑니다. 우리 생각은 계속 바벨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멈춰야 돼요. 내 생각을.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내 기준을 멈추고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 이걸 강제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삼집중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근데 안 멈추고 계속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 끝은 뭐겠습니까? 이제 실패인 거예요. 롯이 한 번만 멈췄으면 됐는데, 그렇죠? 롯에게 기회를 줬잖아. 아브라함이 기회, 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그때 롯이 한 번만 딱 멈추고 메시아를 기억하고 언약을 붙잡으면 할 텐데, 롯이 안 멈췄어요. 오직 자신의 육신의 생각, 그것만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그 결과는요, 멸망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한 번, 낮에 한 번, 밤에 한 번, 삼집중. 이때 뭐 합니까? 여러분이 언약 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거 누리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누리면 누릴수록요 힘이 납니다. 평안이 생겨요. 확신이 생깁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이 주신 거니까. 망대, 여정, 이정표.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뇌가 삽니다. 여러분 뇌. 저도 요즘 계속 막 깜빡깜빡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 진짜 50세 넘으면 내 세포가 죽는 게 맞구나. 깜빡깜빡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저 까먹어요. 그렇겠죠. 근데요 여러분 호흡하면서 이 비밀 누려보세요. 뇌가 살아납니다. 뇌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사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몸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이제는 남은 게 뭡니까? 우리의 미래를 치유해야 되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에게 제일 큰 염려, 걱정, 불안의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거잖아, 미래.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래가. 하지만 우리는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영생과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뭐 아무리 암보험, 각종 보험 그거 말고 천국 보험이 있어요. 천국 보험.
영생, 천국과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미래를 놓고 염려, 걱정, 불안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뭐 하라고요? 300%로 만들라는. 그게 미래 치유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표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바울은 일평생 달려간 거예요. 언제부터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그 다메섹에서부터 AD 64년에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거의 30년 가까이를 단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기록에 보면 네로 황제 시대 때 참수형을 당해, 참수란 말은 목이 잘렸다는 거죠. 기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그 순교할 때까지 바울은 평생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오직 로마와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일평생 이 표대 붙잡고 달려갔다. 그럼 표대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망대 이거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 사건,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미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이거 있는 사람은요, 뭐 좀 어렵다, 힘들다, 된다, 안 된다, 그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뭐 좀 40에 하나 가만을 3번이나 맞았고요. 40에 왜 하나를 뺀 39대 맞았다는 거거든요. 왜 39대냐? 40대 맞으면 죽어요. 그 태장이라는 거니. 그 채찍에 쇠 이게 짐승의 뼈가 갈고리가 달리기 때문에 그것은 살점 다 뜯겨 나갑니다. 그거를 40대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딱 39대까지 막 그거를 3번이나 맞았어요.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못 자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평생 바울이 그걸 겪었거든요. 근데도 바울은 일평생 표대를 향해서 왜? 바울에게 이게 분명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남은 미래를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생의 언약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평생의. 다른 말로 뭐 CBDIP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내 평생의 언약 뭐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이명계약,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게 확실하고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신 게 뭡니까? 3가지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3뜰. 그리고 3현장. 3현장을 치유해라. 어떤 현장입니까? 저 네피림의 현장. 이 계양구를 잡고 있는 저 어마어마한 네피림, 저 무속 치유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 있는 다민족 3,700명의 다민족들, 6,500명의 다문화 가정들, 그리고 저 경인여대에 있는 400명 가까운 다민족 유학생들. 이번에 그 권사님과 같이 가면서요, 많은 기도 제목을 참.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내년 한 1월 초 중순 정도에 그 권사님이 운영하는 어학원이랑 경인여대랑 아마 MOU가 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9월달에 올해는 이미 모집 요강이 다 끝났어요. 요양보호사학과가 이미 40명 정원이 다 찼다는 거예요. 내년에 또 뽑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간호학과, 뷰티 이런 거 너무 지금 외국인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러시아권이 구소련 15개 나라입니다. 뭐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중심으로 우즈벡 뭐 이런. 거기 이제 우리 권사님이 어학원도 운영하고 학생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제 굉장한 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큰 황금어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제가 뭘 했냐면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절대 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시간표. 현장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한 번에 20명, 30명씩 아이들 데려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데려와서 어떡할 겁니까? 그걸 우리가 케어하고 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 제목을 잡으셔야 돼요.
근데 다 와 있어 우리 안에. 그렇죠? 한글어 할 수 있는 우리 자격 있는 권사님이 있죠. 음악 전문성 있죠. 하나님 조금씩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언약을 잡아야 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삶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삶 현장을 치유할 수 있도록. 남은 게 뭡니까? 렘넌트. 제가 기도 제목 올려드린 그 두 아이가 그거예요. 가정폭력 때문이지. 분리되어 있는 상태. 근데 어쩔 수 없이 아빠랑 살아요. 경제적인 이유겠죠.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가정폭력은 멈췄는데 이제 언어폭력이 아직 심하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 그 밑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엄마는 이제 법적으로 뭐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있으니까 이제 그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같이 만나려고. 중학생이에요. 가장 예민한 시기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수없이 많습니다. 이 현장 치유하고 살려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반석교회가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전도. 누굴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다락방. 여러분이 지금 다락방 이 전도운동에 20년, 25년 있는데 다락방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다락방 교회인데 다락방이 없어요. 그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큰 교회 있었잖아요. 다락방 하는 교회인데 뭐 지금은 이제 다락방 안 하지만은 그때 다락방 할 때는 다락방 하는 교회인데 다락방이 없어요. 다락방 뛰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교육자들 외에는 없어요. 아니 중직자인데 훈련 다 받았는데 다락방이 없어요. 복음 편지 가지고 다락방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름은 다락방 교회라고 합니다. 다락방 운동이라고. 그건 너무 아이러니하잖아. 회복해야 됩니다. 누가요? 내가. 그러려면 이거겠어. 빨리 불필요한 것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돼. 내 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늘 바쁘고 분주한데 정작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빨리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인가?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죠. 왜?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인생 치유, 과거, 현재, 미래 살리고 치유하는 것. 그렇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리고 치유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인생 캠프라고 합니다. 내 인생을 말 그대로 캠프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빛을 가지고.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주 안에서 빛입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는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치유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게 진정한 인생 캠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과감하게 쓴 거예요. 실은 처음입니다. 인생 캠프. 오래 있었지만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처음이에요. 사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건 뭡니까?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시간 지나고 더 나이 들면요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도 늦은 거예요. 늦었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잖아. 왜? 남은 시간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마지막 기회다. 인생 캠프. 이 인생 캠프의 축복을 누리면 이제는 자기 현장 캠프가 시작돼요. 아 그래. 내가 있는 현장이구나. 결국은. 결론은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훈련 받으러 선교하러 다니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년 360을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건 특별한 선교사, 특별한 순회 전도자 외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정상적인 삶은 뭐죠? 하나님은 내 현장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몸을 담고 있는 곳에 하나님은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결론이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과 동네와 직장과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고 세우셨구나. 이 답과 결론이 나는 거예요. 파수꾼. 그래서 내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동네.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아유 이게 보통 동네가 아니네. 그동안 안 보였던 흑암의 줄길들, 배경들, 우상들이
곳곳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주 시간표를 따라서 교회 캠프,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다음 주부터 평일 이제 현장 캠프가 시작됩니다. 화요일마다, 매주 화요일마다. 감사하죠. 정말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마다 평일 현장 캠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예비해 놓으신 현장, 예비해 놓은 문을 찾고 제자를 찾고 현장을 순회하면서 계속 캠프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무속 캠프 다음 주 화요일 12월 4일 화요일 날 첫 예비 캠프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 절대 시간표입니다. 저 어마어마한 무속의 현장들 170군데가 넘는 무속과 점집들, 절간들, 우상들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없는데 감사하게 다 보내주시잖아요. 캠프할 팀들. 물론 이거 한번 한다고 해서 뭐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기도 제목을 잡고 하나님 정말 이 무속 캠프를 통해서 저 네피림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언약과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크리스마스 캠프. 어쩌면 복음, 가장 굿뉴스, 가장 좋은 소식이 뭐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뜻 자체가 크라이스트잖아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근데 그걸 왜 불신자들이 먼저 즐기고 누리고 있습니까? 불신자들 아무 의미도 모르잖아요. 영적 의미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빨리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 제목 잡고 도전하셔야 돼요. 이거 좀 이거 제일 시급한 거예요. 지금 다른 게 시급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시급한 거예요. 제가 시장에 가보니까 다 어려워요. 오늘도 옷집에 이제 11월 30일 주일날 이제 마지막 이제 문 닫는데 가보니까 이제 물건도 많이 빠졌어요. 뭐 5,000원씩, 3,000원씩 파니까 뭐 다 나간 거예요, 물건이. 혼자 탁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가서 또 인사드리고 막 지난번 가서 한 복음을 반쯤 전했는데 아 목사님 이제 좀 그만 듣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 알겠다고. 오늘 가서 제가 오니까 뭐 자꾸 귀찮고 뭐 성가시죠 막 그러면서 아니 괜찮다고 얘기는 하는데 표정은 그런 것 같아. 아 그래도 이제 마지막이네. 30일 가면 이제 못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이 솔직히 조금 자기는 이제 불교인데 목사님이 자꾸 이제 이 얘기하니까 물론 좋은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아무도 나는 이제 우선순위가 불교니까 그걸 좀 듣기가 좀 마음이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셔야 돼요. 나왔습니다. 그분이 지금 가게들이 다 빈 가게들 다 비어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불경기 불황 어려운 속에서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좋은 소식을 그냥 얘기하면 안 받잖아요. 조그만 선물, 또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맞춰서. 특히 다민족 유학생들 생각해. 그 친구들은 기회입니다, 기회. 진짜 크리스마스를 겪어봐. 그들의 크리스마스는요, 그저 화려한 트리, 선물, 산타, 그거밖에 몰라요. 근데 그들에게 조금만 우리가 정성을 담아서 전달하고 오늘 제가 인천 마디병원도 갔다 왔거든요. 여러분 그 병실에 다리 뭐 인공관 수술하고 뭐 어깨 나가고 그 있는 사람들이 그 연말에 앉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하나씩 주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기회인 거 시간. 12월 달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준비해서 우리가 12월 달에 지역 캠프 하면서 또 주변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떡만 줬는데도 벌써 설렁탕 마음문이 열리잖아요. 아 너무 좋다고 고맙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캠프를 통한 이 시간표 함께 언약 붙잡고 기도로 함께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계수하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치유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며 삶들과 삶 현장을 치유하는 전도자의 인생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살아가는 모든 우리 반석의 가족들, 그들의 가정과 개인과 사랑하는 자녀와 후대들, 저들의 생업과 직장과 건강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캠프의 시간표와 그 현장 위에, 또한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렘넌트들과 다민족 유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